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기록된 소중한 책인데, 성경은 인간을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육체는 빚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인 곧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이 바디, 몸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표현했는데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그릇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질그릇, 그냥 무슨 보석, 무슨 철그릇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김철중이라는 몸 안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 그릇, 보배함이 될 것이고, 구정물 담고 있으면 구정물통이 될 것이고, 그릇 자체에 중요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육체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그래서 이 주택이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택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주택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단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상태, 그 사단이 주인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의 모든 결정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사탄적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집인 상태의 사람도 있대. 그건 아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을 말할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곧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입주해서, 내 주택, 내 집에 입주해서 나를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고 하고자 해서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성령의 입주와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옛날 집으로 돌아가 그리 와보니까 그 집은 비고 청소까지 되고 수리까지 리모델링까지 마쳤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러면 몇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온 귀신 하나,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귀신이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7 귀신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더 심하게 되는, 옛날보다 더 악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다. 이게 비유의 말입니다. 사람의 몸이 주택이라면 주인이 있는데, 원래 불신자로 살 때에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면 나가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구할 곳을 구하도 찾지 못하니까 다시 옛날 집으로 한번 미련을 가지고 와봤더니 깨끗이 소재까지 됐네. 주인이 안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소재만 해놓으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옛날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더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못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전보다 악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노골적으로 회방하고 막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 중에도 목사 중에도 권사 중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주인이 되도록 하고, 내 마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와 늘 함께하고, 마귀가 환길로 왔다가도 틈탈 나가도 다 도망가는 그런 성령의 주인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대부분 겉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몸을 보고 겉모양 보고 사람을 판단하죠. 사익감을 고를 때도 겉사람만 번지르하면 선택을 하는 거고, 며느리감 고를 때도 예쁘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띄우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요. 겉모습, 이것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에 중요한 게 아니래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거나 대하지 말아요. 옛날 성경은 외모로 취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성경 시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래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키가 크고 인물 좋고 학벌이 좋아도 속 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만나면 신세 망치는 겁니다. 사기꾼 만날 수 있어요. 폭력꾼 만날 수 있어요. 가정이 결혼해서 가장이 되고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자, 비겁한 자, 게으른 자, 바람만 피는 제비족, 부인하는 모든 행동을 의심하는 의처증 환자, 겉은 멀쩡한데 신사처럼 생겼고 인물도 잘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속이 병들어 있는, 속이 악한 육체의 소욕이 그를 자리 잡고 마귀가 그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 망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겉사람과 속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하나의 결합체가 되게 한 겁니다. 겉사람은 육체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을 넣어주셨다. 동물은 겉동물, 속동물이 없어요. 동물은 그냥 죽으면 그 몸 무게 달아가지고 몸으로 값을 매기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따로 분리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겉에는 기쁨이 있는데 속에는 늘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 기쁨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속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사랑이 줄줄 흐르는데 속에는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속은 아주 악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육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넣어주심으로 인간은 창조됐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는 100년 미만이에요. 그리고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하듯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은 그 육체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건을 사더라도 겉포장을 쓰는 사람 없습니다. 겉포장은 아무리 이름 아름답게 포장을 했어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물을 쓰듯이 사람은 겉이 아무리 아름답고 요즘 겨울철에도요 스포츠 잔치가 많이 있습니다. 농구 잔치, 배구 잔치. 농구하는 사람들이요 키가 얼마나 큰가 하면 190 정도고 평균 2m 7cm도 있어요. 187짜리가 농구 꼬리를 잘 집어넣으니까 아나운서라고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은 단신인데도 골을 잘 집어넣네요. 그러니 164cm밖에 안 되는 내가 섰다가는 뭐라고 대답하고 저 난쟁이가 농구 여러분 씨름 선수들 보면 130kg, 150kg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민첩하지요. 사람이 육체만 가지면 그 사람들이 1등 인생이지. 그런데 사람은 육체로 평가가 안 돼. 그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 그보다 훨씬 무게가 덜 나가는 사람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부려서 월급 줘가면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몸뚱어리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불신자들이나 성경의 일부분에도 사람은 육체와 정신,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요. 바울도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육체와 그 다음에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혼과 영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사람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겉이 아름다운 것이 주로 관심을 갖지만 살아보면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와 살아야 더 행복한 겁니다. 아멘.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허걸 열사들아 봄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진 널 기다린다. 옛날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육체를 위한 너무 막 좋은, 아무리 좋은 입을자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입어도 어차피 흙덩어리고, 아멘. 아무리 육체 씻어봤다고 해서 육체가 깨끗하다고 영혼이 깨끗한 거 아니고 육체 위주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뜰 테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무엇부터? 영혼이 잘되라. 영혼이 잘.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보장받은 그런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몸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 뭐 이런 거 가까이 안 하니까 못된 짓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짓 하며 사는 사람보다 병에 들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는 사람보다 건강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이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보는데 성경적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적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 겉으로 보는 겁니다. 동물처럼, 물건처럼 겉으로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띄울 테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 같은 내 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한 것은 육체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모신 성령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송명희 시인같이 지체 엄청난 장애인이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그냥 밥을 먹는데 막 다 줄줄 흘리면 거의 저게 사람같지 않은 정도로 그렇게 참 그런 인간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근자돈 사람처럼 팔다리 다 잘라진 사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가까이도 안 하고 뭐 사귀려고도 안 할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인생을 가치 있게 복되게 구원받은 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외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등감 가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뚱어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육체의 영인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을 거쳐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상주해 계시고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이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 감격해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왜 이제 알게 됐는가? 내가 왜 이제야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됐는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 자기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자기에게 새 인생을 주신 주님께 감격해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한번 함께 하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그런 소문은 못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는 경우가 새신자들과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은혜 받은 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 감격 속에서 목사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한번 사랑으로 접대하고 싶어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자기에게 또 다른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꾸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내게 있는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고마워서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아직도 옛날에 나를 끌고 다니던 못된 여러 가지 구습이 나를 넘어뜨리고 이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비정상 아닙니까? 나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이고 잘못 믿네.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어. 나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죄 한 번도 안 짓고 죄의 유혹도 안 받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 잘못 믿는 거야.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당신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까요? 나도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내 속에도 있습니다.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내게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원대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의 모습을 나는 보면서 나도 자매님이나 형제님과 같은 갈등이 내게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은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육체의 소욕이 또 따로 있어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죄와는 멀어졌습니다. 깨끗하게 오늘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신신부탁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성령 충만받기 전에 제자들도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범죄하고 또 갈등하고 이랬어요. 그런 그들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떠나가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데 이들이 결심 가지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 약속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온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나를 주장할 때,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 때, 내 안에 충만 흘러 넘칠 때, 그때는 하늘의 권능을 힘입은 자가 되어서 죄가 시시하게 보이고 죄 짓는 삶이 가증스럽게 보이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주님 일 하는 게 그렇게 신이 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는 육체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이 갈등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원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오늘 넘어졌네요. 또 범죄했네요. 물론 구원은 받았지. 이제 구원은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지만 주님 앞에 늘 죄송스럽지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위로부터 힘입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는 딴짓 하지 말해.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와라. 전도하러 나가지 말해. 실패한다는 거야. 핍박을 거세게 받으면 아이고 예수 못 전하겠네. 그러고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잡히시자 다 도망갔던 것이 제자들임을 예수님이 다 알아. 복음서의 제자들은 다 실패로 끝났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큰 소리 쳤어도 다 넘어졌어요. 근데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로부터 받은 성령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은 계속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실패가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계속 실패했는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실패를 안 해요. 예수님에서 생명을 바쳐 믿음 생활하다 포기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 이 사람은 죽으면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인이라고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은 성경 이렇게 두꺼워도 한마디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해 주겠다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 아멘. 철치 멤버가 됐다고 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말은 없다 그 말이야. 교인. 교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아직은 고백을 안 해. 아직도 시인을 안 하고 믿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에서 죄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 믿음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서 나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대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 구분해 준 내용입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 이 사람은 교회를 나오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성경에 기록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는 믿는데 죄를 못 이겨. 세상을 못 이겨. 마귀를 못 이겨. 지금 말씀드린 대로 늘 내 안에서 죄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그런 갈등의 연속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인데 부모 마음을 속썩이는 자식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신령한 성도. 이게 성도라고 그래요. 자, 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는 신령한 성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믿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받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아멘.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에게 약속한 축복도 받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사명 감당 이런 걸 힘들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령한 성도입니다. 이걸 성숙한 성도라 그래요.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떤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소원이 한 가지 있대. 소원이. 누가복음 12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9절. 따라합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늦게라도 찾으면 좀 띄워봐.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대.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성령의 불만 영혼에 들어가서 붙으면 이제는 더 그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된대. 왜? 그 사람은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고 이기대. 내가 더 바랄 게 없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붙기만 하면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그 사람은 성령이 깨우쳐 주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가마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완전 성숙한 성도야. 다 장성한 성도가 된 거야. 다시 한번 띄워봐 이제는. 누가복음 12장 49절. 야, 왜 이렇게 찾는 게 늦은 거야. 나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소원하리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도와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의 불이 가슴속에 불 붙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성도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고장나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컴퓨터가 칩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칩으로 변형돼 버린 거예요. 조작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의 결과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다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 칩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육체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게끔. 그게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컴퓨터를 칩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 것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성령은 육체를 가지고 오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대. 내가 가야 아버지께로부터 약속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여줄 텐데 성령 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대. 그 이유는 나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 너희와 늘 함께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영이 오면 모든 사람 속에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 같은 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을 핸드폰 충전기에 충전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충전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소욕과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까불지를 못해. 여러분 시소 아시죠? 예전에는 시소가 무게가 비슷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꾸 갈등을 했어. 이러고 누르면 여기 누르고 죄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그래? 우리 속에서 계속 싸웠는데 이제 아주 강력한 무게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시소를 꽉 눌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이 건들지 못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범죄케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까 얘기한 대로 죄가 싫어진다고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살든 죽든 그런 건 상관없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 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만 소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더구나 충만하게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제일 복된 사람. 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복된 사람 아니고 귀한 사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저주받을 사람. 차라리 나지 않은만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속에 질그릇인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아멘. 그것도 그냥 가늘가늘하게 그냥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겨우 신앙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해.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귀하고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다 신령한 성도가 되시되 하여튼 성령 충만 소원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한 자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